여러분 혹시 좀비 좋아하세요? 좀비?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저는 겉보기와 달리 막 공포,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어, 뭐 넷플릭스에서 뭐 킹덤이라고 되게 유명한 뭐 좀비 나오는 그런 드라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 중에는 보는 친구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좀비 시리즈 중에서 되게 유명한 어떤 문화 콘텐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너무나 유명해서 뭐 헐리우드의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뭐 브래드 피트라던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판권을 사기 위해서 아주 혈안내되었었던 그 좀비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소설인데 그 제목은 뭐냐면은 세계대전 Z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영화로 나왔어요.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나오죠. 그 사람이 결국 판권을 산 건데, 어쨌든 서로 막 그 판권을 사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뭐 히트도 치고 많은 사람이 봤던 영화일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소설로 읽어봤거든요. 소설로 읽는데 그 소설에서 되게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의미심장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하실 정도로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맥스 브룩스의 세계대전 Z 거기 89쪽쯤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선생은 경제에 대해 좀 아시오? 내 말은 전쟁 전 알짜배기인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해 좀 아냐 말이오. 그 경제라는 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오? 난 그런 거 잘 모르고 안다고 떠들어대는 놈들은 모두 헛소리를 하는 거요. 경제에는 어떤 규칙도 없고 과학적으로 절대적인 사실도 없어. 돈을 따는 것도 잃는 것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노름과 같은 거지. 그나마 납득이 갔던 유일한 규칙은 워튼 경연대학원의 경제학 교수가 아니라 역사 교수에게서 배운 거요. 그 양반이 그러더군. 두려움. 두려움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고가의 상품이다. 그 한 방에 나는 그냥 맛이 갔지. 텔레비전을 켜봐. 교수님이 그러셨어. 뭐가 보이나?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팔아먹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제군들에게 자신의 상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을 팔아먹고 있는 거야. 우라지게 정골지를 말씀이었어. 늙는 게 두렵고 외로울까봐 두렵고 가난해질까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려운 것.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지. 두려움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요. 인간의 두려움만 건드리면 뭐든 팔아먹을 수 있다. 그게 내 영혼의 진언이었어. 두려움을 자극하면 팔린다. 여러분, 제가 요즘 아내가 임신을 해서 태교로 책을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네요. 읽으면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뭐 경제적인 그런 원리 원칙 다 필요 없다. 뭐가 가장 중요하면 두려움이다. 두려움.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면 사게 돼 있다. 적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면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그 책이 인터뷰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은 그 어떤 나름대로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이래요. 그러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일종의.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막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두려움을 내가 안심시켜 줬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자기 논리를 펴는 거죠. 두려움을 자극하면 팔린다. 말로 상대방을 자극해서 이것 없으면 당신은 죽어라는 그런 사기를 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 소설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할 때 물론 뭐 여유가 있거나 하면은 뭐 뭐든 내가 좋아하는 걸 살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이게 없으면 뒤처진다는 두려움. 내가 스마트폰 기종이 다른 친구보다 딸리면은 창피하고 같이 못 어울릴 것 같고 그런 두려움. 내가 게임 캐릭터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정말 다른 친구가 어울리기 좀 민망한, 창피한 그런 수준이라면 두렵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돈 때문에 그 돈이란 것 때문에 자신이 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을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실족해 만들고 위기에 빠뜨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사실 우리는 거기에 당할 때가 많아요. 당할 때가 많습니다. 막상 사고 보면은 잘 안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종의 요즘 어떤 신념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정상적인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일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걸로 돈 절대 못 번다. 입에 풀칠하면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뭘 하죠? 요즘 청년들만 돼도 많이 시도하는 게 주식을 많이 시도한다고 합니다. 주식. 여러분 지금 혹시나 관심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주식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실 그 주식이라는 게 원래는 내가 그 회사의 주주가 돼가지고 그 회사를 도우면서 그 도움에 따른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그 보상으로 받기도 하는 그런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 주식회사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나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죄인된 본성상 그게 그렇게 선순환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도박처럼 쓰잖아요. 뭐 눈치 봐가면서 어디에 투자해야 돼? 좋은 정보 있으면 좀 알려줘봐. 근데 내가 이미 좋은 정보를 안다? 내가 할 정도면 이미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한참 뒤처진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의 영끌 다 끌어모아서 막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나 자신의 능력밖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망해버리는 그런 일도 많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세상의 그런 원리에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바보처럼 뒤처지는 것 같을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다가 우리 정말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세상의 방식을 쫓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정말 그런 현상이 만연했었던 분위기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왜 만연했을까? 바로 이 사람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누가 등장하죠? 포악한 자. 이 포악한 자는 여기서는 뭐 포악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원문의 의미를 따지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의 말이에요. 용사, 영웅, 강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 세상의 분위기를 좌우했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용사라고 하는데, 영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 구절에서 밝혀줍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사람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혀였습니다. 혀. 혀라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엄밀히 따지면 뭐죠? 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악한 말이라고 오늘의 본문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 악한 말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목격하는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악한 말을 하면서 마음에 찔렸는가, 양심에 찔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아까 1절 말씀 보면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자랑한다고 말을 해요. 요즘으로 따지면 뭘까요? 야, 주식? 왜 너는 안 했어? 난 했잖아. 너는 안 해서 돈을 못 번 거, 나는 유튜브나 이런 거를 잘해가지고 광고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얻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닌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상대방이 거짓 정보를 얻고 그걸로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고 이런 것들 안중에도 없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혈안되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자랑하듯이 말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 이런 것들로 많은 피해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그런 세대에서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했던 그 혀는 어떤 말이었습니까? 4절에 보면은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말로 많은 사람들을 해쳤다. 상대방을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삼켜버렸다, 해쳐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시인가를 오늘의 시편은 표제를 통해서 밝혀주는데요. 여러분 표제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성경 교독을 할 때 제일 처음 읽었던 부분이 바로 표제입니다.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글씨예요.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지휘자에 맞춰서 노래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배경에서 이것을 했는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여러분 이 배경을 알려면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이 왕권을 쥐었을 때, 왕이었을 때에 다윗이 등장해서 이제 다윗이 막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경계를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도망칠 수밖에 없죠. 도망치는 과정에서 어디에 숨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이니까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질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그 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일종의. 거기에 숨었어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이 먹는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으로 허기를 채우고 자기가 목 베어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얻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아히멜렉은 몰랐어요. 다윗이 도망치는지도 몰랐고 다윗은 그 당시 나라의 영웅이었으니까 선대했고 잘해주려고 했고 어디 굉장히 전쟁을 하나 보다 중요한 일을 하러 가나 보다 하고 칼도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필이면은 그 당시 사울의 측근이었던 여기 나와 있는 에돔인 도액, 이방 사람이죠.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한테 가서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 당시 도액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실세였습니다. 사울의 용사들 중에서 한 명이었다. 용사였으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신하 중에서도 한 명이었다. 그리고 목자장이었다. 목자장이었으니까 양들을 기르는 굉장히 우두머리였다라고 표현하면서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무엘상 문맥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사울한테 가서 다윗이 말이에요. 여기 숨었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은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서 그 아히멜렉의 집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아주 중요한 그 당시 성직자였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당시 거기에 딸려있던 85명의 제사장들 모두를 죽여버리는 그런 살육의 현장이 돼버립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이런 놀라운 비극이 초래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 문맥에서 지금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 짐작해 봐야 돼요. 여러분 도액은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중에 7절을 보시면은 이 도액이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한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돈과 권력과 힘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결과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세상이 그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이제 실제로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고민될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선택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손해볼 것 같고 위기에 처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오면서 배우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영광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잘 되는가? 영광이 있는가? 정말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가? 그렇게 보이는 세상이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유혹이 되죠. 이 결과를 통해서 토액은 사울의 총애를 받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수많은 방법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면은 당장 나에게 이득이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이죠, 신앙인. 무엇을 신앙하죠? 무엇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두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어마무시합니다.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 영원히 널 하신다.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낸다. 여기서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에요. 순화된 표현이에요. 뽑아낸다. 무슨 뽑기도 아니고 이 뽑는다는 것은요, 원래 의미는 뽑아서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의미예요.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로다. 발붙일 곳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의 시인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죠. 그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그래서 거룩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그런 법칙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거룩할 성자를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은 성전에, 그 당시 성전에는 성막이었죠. 성막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성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 거룩하다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 악한 문제들을 통해서 성도를 건드렸다,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손댔다, 내 거를 손댔다, 참지 않으세요. 그런 심판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다윗은 의인들이 이 모든 심판의 결과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훈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위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의 심판을 보면서 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저렇게 비참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비웃어 말했다고 표현하죠.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구나. 정말 조롱할 만한 아무것도 아닌 짓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장애의 결과에 속하게 되는구나.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인들은요, 그냥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기 나타난 악인, 포악한 자가 혀를 무기 삼았듯이 우리도 무기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
악인들은 자신이 쌓아올린 멋진 집에서 뽑혀서 찢겨지는 그런 심판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안전할 겁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는 표현이 그 당시 감람나무는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였고요. 번성하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게 뭘까요? 이 인자라는 표현을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설명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자. 인자라는 것은 와 인자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어 사전의 그 인자라는 의미 때문에 그냥 되게 막연하게 그냥 따뜻하고 우리를 품어줄 것 같고 조곤조곤하고 굉장히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인자라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의미예요. 인자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랑한다는 그 의미로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을 말로 그치지 않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하셨습니까? 우리와 약속을 하셔서 약속. 내가 너 사랑하기로 약속할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해. 약속을 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되게 막연하게 감정적인 것으로만 사랑을 생각해요. 특히 여러분 댁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결혼이라는 거 꼭 해야 되나? 같이 살아보고 나랑 잘 맞으면은 그때 결혼해도 되지. 아니 꼭 결혼 같은 거 해야 돼? 그냥 잘 맞으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에서 그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식을 때에도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한 그 맹세 때문에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나를 돌이키고 사랑의 행위를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게 뭘까요? 상대방이 나를 열받게 한다는 그 표현을 전제한 표현이에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할까요? 그럴 때도 물론 계시겠죠. 그러나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할 때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아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결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이 시인은 어떻게 한다고 표현합니까?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할 거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죠?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이 사모한다는 것은 소망하고 되게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다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한다? 주의 성도 앞에서 한다. 주의 성도 앞에서 한다. 제가 아까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막 미소가 지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미소가 지어졌을까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소가 지어지는 겁니다.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이 세상 분위기가 이런데 어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세상과 뒤처져 저는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망해버리면 뭐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그런 비난이 그런 분노가
쏟아지는 세대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한 사람의 신자로서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확인시켜주는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때에 내가 먼저 얼굴을 공개하는 용기, 내가 신앙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기,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학습과 세례와 입교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학습과 세례와 입교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은 행사를 좀 여러분 나이 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꼭 해야 돼? 귀찮게 그런 것까지 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건지. 그런데요,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요, 나 혼자 하는 게 효력이 없어요. 맹세라는 것은요, 약속이라는 것은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증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라는 것은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세례식은 세례받는 사람만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그 성도된 많은 교회 공동체가 그 자리에 함께 저 사람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어. 그럼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성도야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입교식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입교라는 것은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을 고백해서 이 교인된 권리를 내가 누리겠습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표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증인된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가질까요? 증인된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짊어집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확인했어. 그럼 내가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기도해줘야 돼. 때로는 훈계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을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지금 중고등부를 2년차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세례식이 없었죠. 입교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었대요. 꼭 한다 해놓고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신경 쓰면서 그 자리를 준비한 그 많은 그 노력들이 다 허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보기 위해서 증인들이 그때 참여했는데 증인이 안 나온다? 그 당사자가 안 나온다? 증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 학습세례 입교 교육을 제가 할 겁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는 담임 목사 그 투표를 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지는 제가 다음 주에 광고를 제대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우리가 그 모임 갖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나오셔서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거를 믿는 공동체였구나. 내가 신앙으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목사님 제가 공부해보니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신앙 고백을 하기가 좀 주저가 돼요. 사실 나는 이 부분은 사실 잘 믿어지지가 솔직히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혹여나 있다면 제가 좀 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여러분 그 기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뭔지를 점검해보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릴 그런 위치에 놓일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학습세례 입교 꼭 참여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구나. 세상 분위기가 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 안 나가 라고 하면서 안 나가 교인으로 자신을 이 교회로부터 떨어뜨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용기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먼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신으로 삼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희망과 생명을 준다고 착각하며 이것을 자랑하며 주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헷갈립니다. 교회의 안 좋은 모습도 솔직히 많이 봐왔고, 그래서 신앙이 정말 맞는 건가? 교회 모습이 지금 이 지경인데 내가 교회의 인으로 선다는 것이 잘하는 짓인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의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생명을 소유하는 길인가, 기쁨의 길인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성도 앞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거룩하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결심해 봅니다. 주여, 이 결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모습들이 모여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기쁨으로 일어서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송탄제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인의 길을, 성도 길을 포기하고 저버리게 만드는 세상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무기가 오직 하나님의 인자심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인자심의 정점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서기를 결단하고 용기를 내는 우리 중고등부 많은 지체들과 선생들과 온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